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서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배우고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둡시다. 시작. 소망을 주님께 둡시다. 얘기하지 말고요. 소망을 주님께 둡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님께 둡시다. 아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또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자 경향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인 중 10명 중 4명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앵글리족이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나 집콕생활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분노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택근무나 집콕생활로 부부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있고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한국인 5명 중 1명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위험군이 언제 가장 높았냐면 지금 9월달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성보다는 누가요? 여성이 훨씬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성이 지금도 남성들보다 더 깊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금방 죽게 되어집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너무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지하실에는요, 큰 냉동 창고를 발견합니다. 잘 됐다 싶어 땀이나 식힐 겸 냉동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철커덩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문은 안에서는 결코 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고 악을 써봤지만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 청년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점점 내 몸이 식어져간다. 몇 시간 후면 나는 얼어서 죽겠구나라고요. 이틀 후에 사람들이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보았을 때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져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냉동창고는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무려 15 정도나 됐다는 거죠. 선선했다는 거죠. 산소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절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지은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종이 신유박해,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 박해 때 16년 동안 흑산도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배는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흑산도 근해의 생물을 직접 채집하고 관찰해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자상한지 오늘날에도 수산자로서 규증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6년의 고독한 유배 세월을 절대의 희망의 기회로 바꿔버렸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우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상실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질식해 버립니다.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소망을 가질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망 중에는 헛된 소망이 많다는 점입니다. 헛된 소망을 가진 자는요, 처음엔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더 큰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소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된 소망은 무엇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 영원히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소망은요,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1번? 네. 예, 헛된 소망은 포기해야 한다. 헛된 소망도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삶에 의욕을 줍니다. 헛된 소망은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옵니다.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잠재적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 하나는 막연한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적인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데 그냥 기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로또를 사면 되겠지라는 소망이에요. 대박 날 것 같은 마음으로 뭡니까? 로또를 삽니다. 한 주간 또 막연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1등 당첨되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갖고 싶은 거 사야지 잔뜩 기대를 합니다. 대박이 터질 것 같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소망은 좌절되어집니다. 당첨되더라도 10의 9은요, 쪽박을 차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소망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소망입니다. 세상의 재물, 권세, 건강, 한락 등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만약 이런 것조차 없다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세상에 정지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소망은 이루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하고요? 크게 실망하고 이룬다 해도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뭐가 있어요? 부침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죽음과 함께 더불어 다 뭐할까요?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 다 헛되이 뭐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곳곳으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을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게 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권세라는 게 별게 없어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무 12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봤자 몇 년? 100일이 10일이라는 거죠. 곰불 10년, 권력을 잡아봤자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고요. 우리나라 5년 대통령 단임제라 뭐라 합니까? 곰불 5년이라고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실세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소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같은 자기 인생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그 인생을 믿고 따르는 소망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따른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헛된 신뢰입니다.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기의 소반을 든 소망도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인도 방백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소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야고보의 표현입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막연한 소망, 세속적인 소망, 자기에 대한 소망은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뭐합니까?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 참된 소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된 소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할까? 5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의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비한 인간이잖아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야곱입니다. 그 광야에도 함께 하셨던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야곱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린 사람도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겜의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야곱을 도와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야비하고 사기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를 항상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배신했습니까? 야곱이 배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고 때때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배신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기림을 주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 중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죽음이 닥쳐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위에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참된 소망을 뭐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3명의 친구가 있다.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친구가 있을까? 궁금해서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친구, 첫 번째, 아주 친한 친구라서 죽고 묵사는 사이. 그 친구의 이름은 재물. 둘째 번째 친구는요, 친한 친구라 자주 만나고 끈끈하게 지냅니다.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사람. 세 번째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입니다.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친구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재물과 사람을 최우선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좋고 그럭그럭 지내는 친구가 예수님의 존재뿐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 글을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 뭐 예수님 만나도 안 만나도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내 인생을 얼마나 책임져 줄까요? 재물은 물론 삶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 줄까요? 사람들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서로 살아가며 살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장례식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도 죽음 넘어 내세에도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와 안에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요?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 아닌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가 탔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열흘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계속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살 수방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불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로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직 배만 상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선원들 앞에, 로마 군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배에 탔던 276명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과연 어디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역을 잘해도 확진자는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는요,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모를 콜로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인생사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진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죽음 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한결같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실망을 주지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는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것들이 줄이 끊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재물의 줄도 끊어져, 명예의 줄도 끊어져, 권세의 줄도 끊어져, 인맥의 줄도 끊어져, 생명의 줄까지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때 끊어지지 아니할 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줄이 무엇이냐? 참된 소망의 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 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참된 소망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두렵죠? 참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삶을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참된 소망의 예수님의 줄을 잠시 놓았다면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당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어영부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어영부영 일을 한다. 사실 이 어영부영은 원래 조선시대의 군영이었던 어영총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어영총은요, 조선시대의 왕의 친위되었습니다. 군대의 기강이 엄격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로 오면서 이 어영군의 군기가 풀려서 형편없는 오합지졸을 대범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어영청을 군대도 아니라는 뜻으로 어영비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덕수덕 됐다는 거죠. 그 어영비영이라는 말이 발음의 편리성을 따라서 뭐가 됐다고요? 어영부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당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참된 소망을 주고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예담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참된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을 부여잡지 않도록 막연하소서. 세속적인 소망, 자기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오직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